오늘 전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불러볼 노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얻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때에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끝에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마이크 너무 큰 것 같아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끝에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있는 해도 이뤄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너를 지키시는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지고 슬퍼하시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일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사랑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산하가 푸릇푸릇한 초록으로 변하는 계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시련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분쟁 속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평화가 빨리 찾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덕신고등학교 학생들마다 빛으로 인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행복한 미션 스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세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곧 다가올 중간고사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삶 속에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의 죄와 허물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며 살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구원을 이루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2학년 1반 수고한 2학년 1반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찬양과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인사를 박수하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다시 한번 합니다. 좀 빨리. 너와 나의 모습이 셋.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우리 율동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네,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옆 친구에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옆 친구와 같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가 비전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비전 콘서트 초대 손님이 누구신지 우리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비전 콘서트 채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덕수고등학교가 지금 3년째, 그러니까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처음 했던 감사 나눔 상자 만들기를 우리가 5월 9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그날 비전 페스티벌과 함께 감사 나눔 상자를 전달하는데 학급별로 아마 종교 시간에 우리 한민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텐데 감사 나눔 상자를 잘 준비해서 우리 그 강화에 계신 어른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저녁에 항상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예배 소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우수 작성하신 분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달란트 시장이 열었을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지난주에 팝콘 프리데이로 했었잖아요. 이제는 팝콘을 다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팝콘은 달란트 있는 친구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잘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 잘 조금씩 모아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여기 안 먹죠? 자, 하나 눌러주세요. 말씀 넘어가고 첫 번째 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플렉스. 자, 내려보세요. 써봤다. 플렉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플렉스. 자, 손 내려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 직접 사용을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플렉스를 아는 사람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죠? 이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플렉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고1 평생 모은 680만원 일주일 만에 플렉스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 헤드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뉴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방 심리가 10대 쪽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을 세계 속에서 모방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이 생겨요. 바로 이 SN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상향교를 일으키거든요.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어떤 그 위화감의 힘은 굉장히 커지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사회 격리 현상이에요. 사회의 기준 가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걸 10대들한테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죠. 그 올바른 소비 문화를. 자, 여러분, 원래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요, 준비 운동으로서 굽히다, 근육을 수축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단어의 뜻보다는 최근에는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거나 자랑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해놓고 플렉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플렉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용돈을 모아서 최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샀던 어떤 플렉스를 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고, 때로는 평소 꿈꿔왔던 여행이나 콘서트를 가는 식으로 플렉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플렉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작은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플렉스를 통해서 만약에 파산한다든지 신용 불량자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 경제 생활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아주 플렉스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플렉스한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엄청난 물건을 든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들고 왔던 그 물건이 굉장히 엄청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이었습니다. 나드 향유가 든 옥합. 여러분,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쌌던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비싸고 순수한 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비싼 거죠. 그런데 그 비싼 물건을 깨트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드 그럼 참기름 한 덩어리 이렇게 비싼가? 기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나드 그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오늘 성경을 통해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 따라 한번 해볼까요? 300데나리온. 자, 크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300데나리온. 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을 준 이 향유 옥합인데, 이것을 오늘날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좀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2024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8시간 곱하기 9,860원, 그러면 약 78,880원.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78,88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여기에 3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78,880원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2,366만 4천원이 나옵니다. 좀 안 비싼가요? 이 옥합 하나에 있는 그 향유가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의 가치가 무려 2,366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한 여인이 기름을 가져와서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부어서 몸을 적시긴 했지만 바닥에 다 흩어졌겠죠. 한 번에 2,300만 원을 소비한 플렉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봤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한 여인이 나와서 2,300만 원짜리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행위를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낭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어? 조금 부었으면 좀 괜찮아. 한번 콕 찍어서 머리에 발랐으면 이해할 것 같아. 그런데 2,300만 원짜리 기름을 몽땅 다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여인에게. 야, 너 미쳤어?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먹을 것도 없고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그 기름을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한 거죠, 그 여인을.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뭘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들고 있었던 그 옥합을 본 거예요. 그 옥합의 가치를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행위를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그 행위를 뭘로 보는 사람들이냐면 예비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를 치료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례식을 치를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렉스한 것처럼 나 돈 많아? 나 이 기름 2,300만 원짜리 한 번에 다 부을 수 있어 라고 자기를 플렉스하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뭘 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였어요. 예비한 거였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는데, 플렉스한 이 한 여인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렉스처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플렉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2,300만 원이나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그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모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저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낭비로 본다는 건 뭐냐면요, 돈을 본다는 거예요. 곧 물질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인 거예요? 향유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가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제자들도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돈만 보는 사람은 돈의 가치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소중한 마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값비싼 향유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10절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죠. 근데 9절 다음에 10절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보였던 거예요? 돈만 밝혔던 거예요. 돈만 봤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떤 거예요? 기름, 향유를 본 사람들. 낭비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가치와 사역과 의미를 찾기보다 돈만 밝힙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의 행동을 예비로 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사역입니다. 가치입니다. 의미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것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향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여인이 2,300만 원짜리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품만 받고 나머지 싸구려는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2 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 렙돈을 드리는 과부가요,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2 렙돈은 또, 여러분 2 렙돈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아까 1 데나리온 얘기했잖아요. 2 렙돈은, 이 렙돈, 2 렙돈은 1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78,880원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잖아요. 그럼 그 과부는 헌금을 얼마 한 거냐면 78,880원의 64분의 1, 1233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1233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00만 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2 렙돈, 단돈 1233원을 드린 그 과부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까? 가까운 아파트도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인천 쪽에. 아파트가 왜 무너져요? 철근을 제대로 넣어야 돼. 그런데 돈이 중요해. 철근을 하나씩 빼먹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실시공. 적정량의 물건만 실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물건 엄청 실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이나 물질보다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 플렉스하면서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플렉스하니까 다른 사람이 날 다 우러러 보겠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쟤는 쟤랑 같이 살면 안 돼. 속으로 다 계산해요. 겉으로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우리 그렇게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요, 이 땅에 많은 사고와 사건은 예방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덕시고등학교 졸업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하지 않고 사역이나 의미 있는 가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2,300만 원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의미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가치를 귀하게 여긴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책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덕시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과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가치관과 의미를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덕시고등학교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